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2020년 구미온누리 정식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도, 전도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동력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착하고 치료받아 증인되어 재생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20년 온누리 기도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께서 저희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마가 다락방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일꾼 세우는 안디옥 교회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면서 가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생명 사역을 위하여 온누리 성도들이 처음 신앙 회복하여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기도, 오직 순종 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누리 성도들이 처음 열심 회복하여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누리 성도들이 처음 사랑 회복하여 온누리 교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교육기관들이 질과 양적으로 부흥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 교구장, 목자, 교사, 기관장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온누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 합격과 승진, 결혼과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순교의 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누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구미 민족 세계의 복음화의 정예군이 되어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게 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밖으로 불러 모으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교회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말씀과 같이 모이기에 힘을 쓰는 또 모이기를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도 교회로 나와서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모범적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합니다. 흩어지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초대 교회가 선택한 7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단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을 뿐인데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교회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못 보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는 이 상황을 막지 못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리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을 그냥 두십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은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잔멸하다라는 표현은 다 쓸어버리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울은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는 적어도 8,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도 성경의 말씀도 이제는 여기서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이제는 교회가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흩어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닙니다.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 건물에 모이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후에는 모이기에 힘을 쏟았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짐을 당한 후에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지, 이곳이 뭔가 예전부터 특별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그 땅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경우도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에 팔려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인다, 성전이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것은 언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출애굽한 후에 성막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예배 장소였고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자 성막도 이동을 멈추었고 이후에 성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이 어디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의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방 땅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생물의 얼굴을 한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의 위로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천사들의 아래를 보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자 바퀴가 달린 이 보좌가 번개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성전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흩어진 바벨론에서도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그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먹으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제단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사울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폐하고 흩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도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에서는 순교한 스데반과 함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이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였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로 지고하고 위대한 사명이다. 지극히 엄중하고 위대한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동역자인 스데반이 순교하고 집집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그리고 빌립은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흩어진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많은 나라 그리고 다양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직접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듯이 성도들은 그리고 빌립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스데반을 잃은 슬픔 중에도 내 가족이 붙잡혀가는 혼란 속에서도 집과 가족을 잃고 도망쳐온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흩어졌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흩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9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한 도시에서는 일주일 새에 385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30분당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병원에 영안실이 부족해서 시신을 성당에 안치했는데 이제는 성당에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신론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로 기독교를 비웃었던 이 의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한 75세의 한 목사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함께 입원해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지쳐있는 의사인 자신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지친 의사와 의료진들은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의사인 자신들도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빌립은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였던 빌립으로 인하여서 이 성에 복음이 증거되고 흩어진 교회인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고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이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질병의 위기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런 사건이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만 반짝거리고 우리 모임 안에서만 살만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의 이 모습이, 또한 이탈리아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을 치유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수레의 바퀴가 크기가 둘이 같고 이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두 바퀴는 바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손수레의 두 바퀴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바퀴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퀴가 모두 든든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다시 깨닫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이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흩어져서 지내는 동안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허망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진 이때에 흩어진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을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이 본질적인 두 모습,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일 수 있을 때에 힘써 예배하고 교제하시고 흩어지고 움직이면서는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2020년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마치 거짓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지금, 흩어져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자유롭게 모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흩어져 지내는 지금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온누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지역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권송기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여 가족장을 하셨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혹 조의금을 하실 분들은 권사님이 교회에 오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4월 5일 주일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일부 통합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유치부 초등부 및 유치부 초등부 교사는 로뎀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일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며 예배를 마친 후 식사 없이 일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4월 8일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송 620장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리더를 세우고 번식합시다.